성지순례 인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21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8분이 가게 됐습니다. 물론 다 가시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시고 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가시고들 싶은데 못 가시게 된 분들은 참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가시는 분들은 제가 최대한 의미 있고 정말 추억에 남고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성지순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가 참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집트가 다칠지 이스라엘이 다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싶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모든 여행사들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로타운은 성지순례객을 모집을 해서 하는 여행사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딱 단체로 가는 분들만 확정해서 가는 데기 때문에 유로타운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항공사를 여행사를 통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타운에 어떤 여행사를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갈릴리 여행사나 천지항공 여행사, 제가 천지항공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런 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 보니까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용은 비슷하고 거기는 어차피 이제 단체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니까 비용은 아마 더 쌀 수도 있어요. 비용은 비슷한데 일정이 조금 바뀝니다. 제가 보니까 마사다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다는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는 다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했던 데는 다 못 가고 어쨌든 그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유로타운은 제가 일정을 짰거든요. 제가 여기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정을 짰던 건데 이제 갈릴리 여행사나 천지항공 여행사는 이제 거기서 모집하는 대로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비용은 조금 한 1, 20만 원 싸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일정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그 여행사에다가 전화를 해보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8명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일단 1월 달에 가는 팀이 하나 있긴 하던데 2월 달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2월 달로 한 팀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해보고 안 되면 1월 달에 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날짜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정해주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지순례라는 게 제가 가톨릭 성당은 보니까 뭐 해서 1등하고 이러면 성지순례를 보내주더라고요. 교사 근속 이렇게 하면 보내주고.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성지순례 꼭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공로가 쌓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갑니다. 가톨릭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뭐 그런 게 조금 덜하기 때문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가시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조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의미 있게끔 그래서 다른 교회랑 이렇게 같이 가게 되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따로 모임도 갖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여행사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성지순례 강의는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복습을 한 2주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다른 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르단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베시안 국경으로 넘어왔죠. 그렇게 해서 마케루스 궁전을 갔죠. 마케루스 궁전은 헤롯 안디바의 궁전인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마케르스 궁전 갔다가 또 쭉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그 아르논 골짜기를 간다 그랬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아르논 강이 있다 그랬죠. 이 아르논 강은 요르단에서 제일 큰 강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르단 지도를 보시면 큰 강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강이 있고, 그 밑에 아르논 강이 있고, 그 밑에 세렛 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복강하고 아르논 강 사이가 암몬이 있다 그랬죠. 아모리 족속의 나라 암몬. 그리고 이 아르논 강에서 세렛 강 사이가 모압 땅이라 그랬죠. 모압 땅.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이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랬던 아르논 강이 있다 그랬고, 그 모압이 있고, 세렛강 밑으로가 에돔이 살던 땅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그 땅 전체를 다 요르단이 이제 다스리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논 강은 이제 요르단에서 가장 큰 강인데, 이제 그 강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로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 강을 작은 그랜드 캐년이다, 그만큼 이제 계곡이 엄청 이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논 강 거기 이제 전망대에서 아르논 골짜기를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에돔 땅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페트라가 있다 그랬죠. 페트라 가기 전에 모세의 샘이라고 있어 그랬죠.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한다. 무리바는 다투다, 마사는 시험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반석을 가리켜야 되는데 지팡이로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잘못 보여줬다, 하나님의 함을 욕보였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바 물을 가지고 이 페트라 사람들이 식수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무리바, 마사 거기 보고 페트라로 갑니다. 페트라는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이지만 페트라는 요르단의 국보 1호, 그리고 요르단 GDP의 20%를 감당해주는, 입장료가 거의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는 꼭 가봐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세일산이라고 해서 큰 돌산인데 그 안이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 길로 꼬불꼬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이, 에서의 우선 에돔 족속이 이제 거기 살면서 그 세일산 바로 앞에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무역상들이 지나다니면 에돔 족속들이 칼을 들고 히 하고 가가지고 차작차작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세일산으로 숨어버리죠. 그러면은 그 호위병들이 쫓아오면은 돌을 굴리고 화살을 쏘아서 이제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에돔이 이 다윗한테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바테아인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았어요. 근데 나바테아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외부의 공격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지진으로 이 세일산 페트라 안이 다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떤 스위스의 고고학자가 발굴을 해서 지금은 세상에 알려졌는데 거기가 총 20%밖에 발굴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는 아주 신비롭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이 있는데 이 수직 절벽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사람이 깎은 것도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절벽 끝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물길을 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빗물이 떨어지면은 거기를 따라서 물이 고여가지고 식수로 쓰게끔, 뭐 생활용수로 식수로 쓰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알카즈네 신전이라고 크게 있다 그랬죠. 거기 인디아나 존스 얘도 나왔던 영화에도 나왔고 또 트랜스포머에도 나왔는데 그게 무덤이라 그랬죠. 왕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뭐 목욕탕도 있고 뭐 도서관도 있고 돌을 깎아 만든 4천석의 원형 야외 극장도 있고, 그리고 또 귀족들의 왕의 무덤들이 있고 서민들은 그냥 구멍만 뽕뽕뽕뽕 나 있는 무덤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가면
손으로 파도 파지거든요. 석회질이라. 근데 그 석회질 안에 철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철이 공기랑 부딪히면 산화하죠. 그러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이 물결 무늬가 엄청나게 이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파가지고 병에다 담아서 팔아요. 병에다 담아서. 그래서 거기 가면 계속 거기가 깎여요. 그래가지고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못 파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래를 담아다가 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페트라. 이제 거기까지 보고 다시 암만으로 온다 그랬죠. 그리고 암만으로 와서 이제 암만 근처에 있는 거를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는데요. 오늘 볼 곳은 이제 두 곳입니다. 방송실. 예. 자, 이제 오늘은 먼저 마다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다바. 마다바는 이제 아주 낮은 곳이 아니라 좀 높은 지역인데요. 이 성경에는 메드바라고 되어 있어요. 메드바. 근데 이제 마다바에 왜 가냐면 저기에 최초의 성지순례 지도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그 성지순례 지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성조지 교회라고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저 성지순례 지도가 모자이크로 돼 있어요. 200만 개 정도의 모자이크 이 조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 제 얼굴 지우세요. 방송실 제 얼굴 지우세요. 저기 보면 이제 바닥에 모자이크 있는 거 보이시죠? 저 200만 개의 이 색깔 모자이크로 30평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본당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 문 있죠? 저 문에서 여기까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성지시도가 30평 바닥에 그려져 있던 거예요. 근데 저게 지진이나 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10평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렇게 이제 보관하고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이제 직접 가서 보기보다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벽에 크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저 성지 지도를 보면요, 아주 그 당시가 제대로 표현이 돼 있어요. 저 성지 지도의 제일 중간에는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가 성지 지도 중간에 딱 있고, 예루살렘은 뭐 사제문, 양해문, 뭐 분문, 뭐 여러 문이 있잖아요. 그 문도 잘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단 지파라든지 무슨 지파별 영토도 잘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뭐 갈릴리, 사해, 여리고, 요단강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성지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저 마다바에 있는 성지 지도입니다. 그리고 저 지도에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요. 저도 가서 봤는데 신기한 게 요단강에 배가 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는 배가 떠 있을 정도로 물이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 저 중랑천 정도밖에 안 돼요. 요단강이. 중랑천 아시죠? 그래서 한강도 아니고 중랑천보다 작을라나? 요단강이 굉장히 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배가 떠 있어요. 그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니까 물이 딱 멈췄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건넜다 그랬죠. 만약에 지금 같으면 그냥 건너도 돼요. 지금 같으면. 근데 그때 당시는 물이 많을 때는 배가 떠다닐 정도로 물이 많았다라는 거를 성지순례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마다바는 1960년대까지는 기독교 도시였어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르단의 인구의 90%는 이슬람교지만 10%가 기독교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십자군들이 저기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마다바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저기는 기독교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제가 어디라 그랬죠?
예수님의 자라신 고향 나사렛이라 그랬죠. 나사렛은 기독교인이 최고로 많은 도시라 그랬죠. 요르단에서도 기독교인이 많은 도시가 저 마다바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반반이에요. 팔레스타인인이 반, 기독교인이 반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1960년대에 중동 전쟁이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절로 이주를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눌러왔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인 이슬람인들이 절반, 또 그 기독교인이 절반,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마다바라는 뜻은 고요한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요한 물이다. 저기 뭐 물이 많았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저기가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집트서부터 저기 중동 또 아시아까지 가는 그 큰 무역 도로에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대 도시이고,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었고, 모세가 점령했고, 다윗이 점령했고, 그랬던 곳이 바로 저 마다바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제가 말씀드렸죠. 야복강하고 아르논강 사이가 암몬의 나라라고. 저희가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왕이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다윗하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면 이제 메드바라고 나오죠. 저 메드바가 지금은 마다바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저기를 다윗이 점령을 했어요. 근데 저기가 이스라엘 땅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저기에 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안 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쓰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으면 그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 자격증도 그렇죠. 면허증 있어도 그냥 안 쓰면 장롱 면허라고 그러잖아요.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허를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마다바가 이스라엘이 진작에 점령을 했지만 저기에서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지금 중국에 가면은 연변이라고 있습니다. 연변이 조선족이 많죠. 그래서 연변에 가면은 그 연변 그 길림성 무슨 뭐 이렇게 몇 개 성이 있잖아요. 그 성에서는 법적으로 간판에다가 조선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연변에서는. 그리고 학교마다 조선어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연변에 있는 조선족의 숫자를 줄이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조선족을 단합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족을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족보다 조선족이나 한족이나 거의 비슷비슷하대요. 절반이래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은 이제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통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만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나라가 요구할 수 있거든요. 고구려 땅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가지고 동북공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변을 아예 중국 사람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중국 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 오면 주일날만 봐가지고는 내 성도가 되질 않아요. 가끔 야유회도 가고 밥도 먹고 자꾸 만나고 같이 생활을 나눠야만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10번 만나는 것보다 그 사람 집에 한 번 놀러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공유하는 것이
그만큼 나와 가까워지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저 메드바를 가시면 저렇게 성지 지도가 있고 하지만 저기가 이스라엘 땅이 지금 되지 못한 이유가 점령만 해놓고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행을 해야 내가 예수행위가 되지, 그저 나는 교회 다닌다 명함만 걸어놓고 예수님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됐다. 내가 관심과 시간과 초점을 맞추는 데에 나는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 마다바에 가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느보산. 자, 저기 느보산은 사실은 산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산이 하나가 아니라 그랬죠. 제일 높은 게 감람산, 두 번째 높은 게 시온산, 세 번째가 모리아산, 성전산이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느보산도 세 개의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니바산 835m, 거의 그 감람산 높이죠. 니바산. 그리고 두 번째 높이가 무카야트산 790m, 무카야트산. 세 번째가 시아가산 710m. 그러니까 저 느보산이 이렇게 있고 쭉 내려가지고 요단강이 있고 쭉 올라서 여리고가 있고 쭉 올라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느보산에서 일로 보면은 여리고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고 베들레헴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워낙 높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느보산은 니바산, 무카야트산, 시아가산 중에서 시아가산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게 파괴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지었어요. 가톨릭에서. 하여간에 가톨릭 돈이 많으니까 성지에다가 다 사가지고 이렇게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느보산 전망대에 가시면 이런 그 안내판이 있거든요. 저 판으로 보면은 뭐 헤브론, 예루살렘, 여리고, 어디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보면은 뭐가 보이고 뭐가 몇 킬로다, 사우스 웨스트 뭐 이렇게 노스 웨스트 방향까지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저기 가서 보면 잘하면 보이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산에서 잘 보면 날씨 좋을 때 옛날에는 보면 강화도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 느보산에서도 잘 보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가, 여리고나 이런 데가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보산에 가면 놋뱀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거 있죠? 모세가 들었던 구리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리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에게 구리뱀을 들어서 쳐다보면은 살 것이다. 구리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 구리뱀이 이제 상징적인 조형물로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09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저 모세 기념교회가 공사 중이었어요.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사진을 보니까 저렇게 이쁘게 완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쪽에다가 12개의 돌기둥을 저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아마 저게 옛날에 있었던 모세 기념교회의 그 기둥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시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저기를 갔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제 사진 지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저기 보면 느보산이 나오죠. 느보산은 모세가 죽은 곳은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데는 어딘지 모르죠. 어디에 묻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20살인데 120살 될 때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희망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욕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이라도 무시하고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저기에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저것이 모세의 위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사명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잘한다는 것이란 뭔가 설교했었죠. 세상에서 잘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세상에선 잘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잘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착하고 충성된 것이다 그랬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으니까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다라는 것은 그냥 성품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마음이 온순하고 말을 잘 듣고 이런 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것은 주인의 말에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을 착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성도가 되려면 주인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딱 멈춘 것처럼 주인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충성된다는 건 뭡니까? 변함없이 주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죠. 하나님이 분명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고 오라 그랬는데 보니까 욕심이 나니까 양과 소를 살려오고 왕을 살려왔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충성됐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앞세워서 행동하고 내 뜻이 아니라 또 주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잘하는 자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다. 성경에서는요, 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중단한 사람이 결국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스스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충분히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니까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싫었죠. 도망을 칠 수도 있었는데, 안 잡힐 수도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니까 나를 잡아가라고 가룟 유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 소아시아 전도만 하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칭찬하고 참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멈출 때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멈출 때를 모르고 자기의 생각으로 직진한 사람은 결국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저 느보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가보면 진짜 우리가 성지순례 다녔던 그곳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와, 저기를 모세가 얼마나 가보고 싶었을까. 그리고 저때 하나님이 우리가 소머즈라고 그러죠. 소머즈는 귀입니까? 하여간에 눈이 엄청 잘 보이게 해주셔가지고 저기 보면 서해까지 봤다 그랬죠. 서해가 어디입니까?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서해가. 지중해까지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해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제 몽골 사람보다 더 눈이 좋게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이 모세가 그걸 보면서도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고 멈추는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멈추는 연습들을 중간중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려운 일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 싶지만 그 어려운 일이 바로 멈추는 연습이죠. 너무 교만해지지 않고 너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멈추고 또 내 마음을 추스리고 겸손해져서 또 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있을 때 와, 이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다. 이거는 내 욕심난다. 이런 것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다가 폭주기관차처럼 멈추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을 한꺼번에 놓쳐버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쌓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멈추며 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은 각자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저 정도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또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네 하고 막 책망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주세움 교회에서 저의 사명이 있는 것이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데 왜 나는 이러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면은 내가 그걸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이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바꾸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송강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 보니까 교인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돈 될 테니까 전도잔치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왜 이 교회입니까? 내 교회지. 이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이 교회의 문제가 부끄러우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고 내가 이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해야지 이 교회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멈추었던 것처럼 멈추는 연습을 통해서 내 욕심이 주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연습을 할 때 다 된 밥에 콧밥 들인다고 충성해놓고 나중 가서 욕먹는 일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충성하되 내 뜻이 앞서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모세처럼 느보산에서 자기 사명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가 느보산에서 사명을 마감했다고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중간에 그만뒀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할 때 멈췄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 뜻이 아무리 있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면 족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도 훌륭해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